우리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생활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이 고통, 이 통증은 더 많이 겪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좀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훨씬 많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 편두통을 겪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염통이나 허리 통증, 통풍, 또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이런 통증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암이 생기게 되면 암을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어떤 때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잠을 자도록 통증 때문에 못 자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신체가 이렇게 조금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잘 안 낫는다고 해서 좀 참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환자를 아프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몰핀 주사라든지 진통제 같은 거 많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요즘 또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통증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영적인 감각, 정신적인 감각은 조금 덜 개발이 된 편인데, 이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감각, 정신적인 감각, 이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씩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멸에 빠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중병에 걸려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고, 요나 선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이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에서는 육체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사랑하는 바람에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환난과 고통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이런 상태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고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생명이 사망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이 빨려가는 것 같은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SOS, 영적인 SOS,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이런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장 위급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의 주제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고통, 페인, 통증인데 이 통증이 보통 고통이 아니고 죽음이 끌어가고 있는, 죽음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고통, 페인,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병이 깊었는지 뼈까지 떨리고 있고 그 영혼까지 떨리고 있으며 죽음이 입을 딱 벌리고 그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막 끌어당기고 있을 때 그는 죽음의 문을 막 발로 밀면서 안 돼! 나는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야! 오셔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그 통증, 정신적인 통증, 육체적인 통증을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고통, 통증이 나를 삼켜서 나를 죽음으로 막 질질 끌고 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증을 이기는, 고통을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수많은 신경 조직이 있어서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때리면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고 추우면 또 추운 통증을 느끼게 되고 뜨거운 물건이 닿으면 아주 뜨거운 이런 고통을 겪도록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인간의 몸은 이런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면 또 통증도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을 막 느끼다가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안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통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약을 먹어도 줄어들지 않고 또 잠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통증이 커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이런 통증으로 발전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가 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통이 좀 계속되다가 좀 중단되고, 이게 아니고 고통이 계속 24시간 한 달씩 계속이 되고, 그리고 고통이 점점 커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될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이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고통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편 6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만 보면 이 시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꾸정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는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부모에게 야단맞을 때, 책망받을 때 그 아이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죽이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그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때, 엄마에게 야단 맞을 때에는 이제 그 여유가 있습니다.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 6편을 이제 1절만 보면 아주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뼈가 떨리고 있고, 얼마나 울었던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여유 있는 이런 말이 나오냐 이게. 하나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이 시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만 본다면 지금 죽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 주위에는 사실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해서 너 빨리 죽어라, 너 빨리 죽어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 기쁨을 주자,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냥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제일 문제가 많다, 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위태롭고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태롭다, 그냥 나만 죽으면 평안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사람이 죽을 때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오래 받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야, 늘 내가 문제고 내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 내만 없어지면 세상은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유가 그런 대먹지 못한, 사실은 너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의 그 고통과 그의 죽음이 너무너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6편을 썼을 때 상황은 좀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복잡한 상황이라 하는 것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육체적인 사랑까지 하는 바람에 이 죄에 대한 그 죄책감, 양심의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양심의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 병으로 발전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정치적인 이런 혼란까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고통만 보면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시작했고 자기 책임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더니 이것은 꼭 죽어야 되는 문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 그냥 야단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상황만 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그냥 한번 야단 맞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 그것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겪고 있는 고통만 보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조금만 달리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냥 한번 세게 야단 맞고 문제시건 이거 그럴 수 있나,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나를 주님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분노로 나를 너무 징계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거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 그 죄, 또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 난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창피해서 죽고 싶으니까요,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책망이고 징계고 얼마든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막 폼을 팍 잡아가지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관점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 6편을 자기 그 내면적인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그 악기에 맞춰서 연주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막 심각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이야기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고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을 무조건 싫다는 것이 아니고 분노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난 얼마든지 책망을 받겠고 야단 맞겠는데 분노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제 죄를 다스리는데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굉장히 그 나쁜 사람을 상대로 한다면 분노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런 분노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알아듣고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애가 말귀를 알아듣고 아유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부모는 더 이상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사실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 어린 애들이 잘 분별을 못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꺼내야지 하면서 질질 끌다가 한번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이런데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그 빠져서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병으로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큰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느끼면 이게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구나. 나는 괜찮은데 이게 남에게 엄청난 오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죄로 발전이 될 수도 있구나.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실 잘 분별력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말로서 해주세요. 때리지 마시고 말로 해주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말로 해주세요. 말로 해주세요. 때리면 아프니까 말로 해주세요. 이러면 또 부모가 말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 때리는 게 부모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말귀를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만 화를 내세요. 그만 화를 내시고 그냥 말로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지고 또 막 혼동을 겪으면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날 잡아서 치십니다. 날 잡아서 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평범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저를 포기하시지 않고 저에 대한 참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화를 그만 내시고 저를 좀 지금 아픈 이 고통을 아파요. 이 아픈 것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신다 이러지만 사실 그 수준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병에 걸려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르게 되었습니다. 수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 막 뼈가 떨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뼈에 이제 근육이 있고 뭐 인대가 있고 이래가지고 막 힘을 내야 되는데 근육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육 힘줄이 힘을 전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뼈가 떨려가지고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입도 떨려가지고 앉을 수도 없는 정말 이 다윗이 참 평소에 다윗 같지 않은 사람은 아주 많이 말라버렸고 너무 말랐고 힘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뛰돌면서 체력을 길렀고 사자나 곰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싸울 정도로 담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붙어서 이겼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 딸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성기를 잘라와야 된다. 100명을 죽여서 성기 잘라오는 그런데 200개를 잘라옵니다. 미친 사람이죠. 다윗 하면 체력은 정말 끝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처럼 도망을 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도망치는 데는 정말 이 탁월하고 붙어서 싸우는 그 순발력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 막 근육이 있는 아주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병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되어서 다윗은 굉장히 수척해지게 되었고, 이 근육 힘줄이 힘이 없습니다. 뼈가 떨려가지고 도망치고 싸우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 걸을 수가 없는, 제대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사람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정말 도망칠 때도 귀신같이 도망치고 싸울 때도 귀신같이 싸우던 그 빠릿빠릿하고 그 힘이 있던 다윗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겠네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맛이 가도 그냥 한순간에 맛이 갔다고. 사람이 막 한순간에 바싹 늙어버렸는데 완전히 얼굴은 그냥 반쪽이 되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누가 와도 왔느냐 이러고는 막 탁 들어 누워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강한 다윗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였습니다. 교만이요,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용사를 이렇게 빌빌거리는 병자로, 중환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가면 못 찾습니다. 어떻게 이름표를 보고 찾는데 얼굴이 너무 수축하고요, 얼굴이 너무 쇠약해지고, 옛날에는 아주 풍채가 있는 분이었는데, 풍채도 있고 인물도 있는 분이었는데, 중환자실에 그냥 좀 계시더니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이름표를 보고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막 화가 납니다. 병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병이 왜 그렇게 멀쩡하고 멋있는 분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병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들판에서 자란, 요즘으로 치면 운동선수 같은 이런 근육, 이런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병자로, 얼굴은 수척하고 그리고 뼈는 떨려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욱한 의식이 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 한번 나아라 이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한 번이나 두 번 했다가 이 기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직장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아이들 문제나, 저희 교회도 보면 아이들 한 10년 정도 이렇게 불임이다가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아기들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보면 기도를 그냥 끈질기게 하는데, 다윗은 아주 끈질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 온몸에는 이제 피가 돌고 있는데, 피가 제대로 안 돌면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인, 통증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걸 이제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번 아파 보니까 쭉 이제 이거를 이제 한 8개월 지나면서
처음부터 이걸 계속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수없이 이제 재구성을 해보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나타난 상황들하고도 이제 연결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왜 그래 아팠던가, 왜 그래 기력이 없었던가, 그걸 몇 년 전에 그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보니까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재구성을 해보니까 대충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기고, 누구인데 말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닌데, 이제 제 자신은 대충 이제 그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 통증하고 피하고 관계가 되니까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안마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신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육신에도,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직장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이렇게 흘러야 이게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딱 막히면서 사실은 이제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못 느낍니다.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면, 이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상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뜨리십니다. 병으로 터뜨릴 때가 있고 죄로 터뜨릴 때가 있는데, 병으로 터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으로 터뜨리는 것은 죄로 가기 전에 이제 터지는 거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영적인 유익이 참 많습니다. 굉장한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죄로 발전돼서 이제 터지게 되면, 이제 곪은 것이 이제 터지게 되니까 굉장히 수습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죄가 곪아서 터지는 것은 우리 몸에도 복막염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고통도 훨씬 크고 복잡한 것처럼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제 이 죄 문제는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다윗은 참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자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명의 여자만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이게 자기가 너무 열등감이 심하니까 왕의 딸을 사랑한 겁니다. 왕의 딸을 사랑해가지고 첫 단추부터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도망 다닐 때 이미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들을 참 엄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싫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싫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결국 이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 다윗에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 여인이 미인이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이 헷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전도받은 새가족 출신인 겁니다. 새가족 출신인데 굉장히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러면 헌가족도 상처 주면 안 되지만 새가족은 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새가족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연장맷돌을 목에 매야 되는, 우리 아는 요즘으로 치면 새가족인 겁니다. 새가족인데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은 굉장히 또 미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죄로 발전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발전해서 터집니다. 복막염으로 터지게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도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남편이 있는 그 여성을 잠시라도 좋아했다 그 마음으로도 참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이게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의 영혼은 그 전에 이미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벌써 이 죄와 좀 접근하려고 그러면 벌써 딱 신호가 와야 됩니다. 신호가. 경광등이 막 불이 반짝반짝 오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삐뽀삐뽀 사인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죄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영혼이 굉장히 교만했던 겁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지금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병들어서 완전히 그 중환자가 되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영혼에 공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공급이 안 됐던 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굉장한 그 우월감에 빠져서 신하들의 그 행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여성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정말 그 자기 영혼이 우울해야 되고 자기 영혼이 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때를 못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서 우쭐거리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참, 이 우리아의 아내와 관계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영혼이 이미 병들어 가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1년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영혼이 얼마나 좋지 못한 상태, 얼마나 그 영혼이 병들어 있었는지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그때 감각이 탁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뻔뻔스러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악할 수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는가? 이게 내구나.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쇼크를 받는 겁니다. 자기 그 영혼의 상태를. 여기서 나의 영혼이 떨립니다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냥 영혼이 떨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내구나. 그래서 그 옛날의 그 당당함, 옛날의 그 위엄, 옛날의 그 자존감,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그냥 병든 영혼. 육체가 중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중병에 걸려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종의 그 예리함, 하나님의 종의 그 멋진 모습, 그 영광, 축복 없어요. 그냥 병든 한 영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런 상태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병든 영혼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영혼은 치료받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영혼은 고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제 영혼을 이런 상태에,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숨기고 감추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다가도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데 내가 이 지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고 죄에 빠졌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에 충실하면 절대로 이걸 못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설교를 들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고 보따리 싸서 지금 갔습니다. 가시다가도 회개하면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보다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총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사망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중병에 걸렸던지 지금 눈앞에 죽음의 공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끝없는 시커먼 그 음부의 세력, 그 끝없는 죽음이 자기를 막 좌석처럼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막 끌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래 힘을 빼버리면 그냥 쭉 빨려 들어가서 다윗은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각본이었습니다. 사탄의 각본인데 그건 겁니다. 근데 다윗은 발에도 힘주고 손에도 막 힘주면서 막 지옥에 있고 사망에 있고 해서 막 버티면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리까? 사망 중에는 하나님을 누가 기억하느냐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영광스럽습니다. 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사망 가운데 주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은 음부를 말하는데 음부에서는 감사를 아무도 안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죽음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신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팔아먹고 지금 정말 불신자로서, 불순종한 자로서 안 믿는 자의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엄부로 죽음으로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데, 만약 다윗이 이런 상태로 죽으면 나는 불신자의 죽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죽음이고,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했고 그 영혼의 영감이 샘솟았지 했던 사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예언이 막 샘솟던, 찬양이 막 터져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지었을까요?
미쳤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미쳤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정신 나가서 미쳐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깨닫는 것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장례식을 아무리 잘 치러져도 이거는 불신자의 죽음이고, 이거는 이런 상태로 죽으면 영광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버림받는 건데, 하나님, 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속는 것이 뭔가 하면 장례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주면 막 좋은 데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도 정성껏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그 죽음이 참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예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 화려하게 막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 상태로 죽으면 이건 신자의 죽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의 죽음이고, 이 영광의 죽음이 아니고, 이 저주의 죽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내 영혼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다윗의 눈이 수도꼭지였습니다. 그냥 털면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약간 과장을 한다면 다윗의 방은 풀장이 되어가지고 거기 침상이 이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침상이 막 떠다닐 정도로 풀장으로 만들었고, 요는 막 흠뻑 젖었는데 다윗은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뭘 탄식하고?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런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주셨는데 내가 한순간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 정욕의 종이 되어서 이 모든 것 다 날리고 이 불신자의 죽음, 이 저주받은 죽음, 이 블리셋 사람들과 같은 이런 죽음을 죽게 되던,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스러워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눈이 침침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람이 많이 울면 이제 무슨 걱정이 되는가 하면, 혹시 이렇게 많이 울면 눈이 멀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또 다른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은 지금 건짐을 받는다 하지만 다윗을 시기하는 그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정치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로. 그래서 더 시끄럽게, 아주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 방을 풀장으로 만들어서 침상이 둥둥 떠다니고 요가 썩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울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적들은 이걸 좀 정치 문제화 하려고 하고 또 이걸 법적인 문제로 하려고 하고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 당하면 눈앞이 캄캄한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캄캄한데 어떻게 될까요? 쇼크를 받으면 눈이 캄캄한데, 더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그 캄캄한데 뭐가 볼까요? 날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캄캄한 중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먼지 같은 것이.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회개하고 끝이 아니구나. 정적들은 이걸 정치 이슈화 하려고 하고 나라를 전체를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걸 미리 지레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캄캄해지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이게 또 시작하는 겁니다. 좀 나으려고 하다가 또 병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지금 상태를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징계에 해당되는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한 문제로 봅니다. 다윗은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해요. 병이 깊이 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뼈가 막 떨려가지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막 죽음이 이제 끌어당기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몇 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도 막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고 막 버티고 있습니다. 절대로 버텨야 됩니다. 절대로 버텨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하나?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병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순간에 딱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병이 다시 지금 재발이 되어서 또 이제 병이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 다윗이 갑자기 막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막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울면서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 주위에는 정적들이 와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망해야 되고, 너는 가치가 없다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다윗이 혼자 그렇게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그렇게 할 것을 혼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또 숨이 막 막히면서 또 죽음이 입을 다물었다 입을 쫙 벌리면서 또 병이 막 다시 재발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혼자서 막 통곡을 합니다. 막 끄끄끄끄 거리면서 엄청 통곡을 하고 난 뒤에 속이 후련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울었을까? 내가 왜 울었을까? 하나님이 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렸다.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다. 한번 울었다는 거예요. 왕이 한번 울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왕이 울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일인 겁니다. 애들 보면은 울려고 막 이렇게 입이 밑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막 울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막 우는데 울고 나면 또 괜찮아요. 다윗은 지금 막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요. 여유가 없어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서 난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마귀가 막 계속 하는데 갑자기 막 울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셨고 하나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떠나라. 왜냐하면 우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우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다윗이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부터는 원수들 너희들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자료들도 좀 준비하고 답변거리도 준비해라.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의 순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짐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의 종의 고통이 끝났을 때 이제는 원수들이 심판받을 순서가 된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자신들은 영원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만 비판하고 남의 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차례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숨어있는 그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나는 문제 하나도 없고 남만 걸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차례가 되었다. 너희들 답변 준비 잘 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낱낱이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 수치를 다 빨리 집에 가서 답변 준비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6편은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그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좀 참으면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참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평범할 수 없는가? 우리는 막 그런 거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께 막 불만을, 왜 난 평범할 수 없나요? 왜 평범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평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놀라운 착각입니다. 놀라운 엄청난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상상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인들 보면 참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별나니까요. 그냥 자기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저렇게 별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월급 착착 챙겨가면서 놀러 다니면서 구경할 거 다 구경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꿈은 시편 6편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찬양,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음에 빨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의 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 다 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팬들이고 여러분들이 친구고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교만에 미치고 자기의 성공에 미쳤을 때 이런 결과, 이미 바세바 사건 전에 이미 다윗은 영혼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곳 구석에서 우리의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고통에 찬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나에 대한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